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려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무사히 보내고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난 가정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만난 가정도 있습니다. 계획하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의 입시와 군 입대, 건강의 문제로 마음 졸이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상 처음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생소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속에 만남과 모임을 멀리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고 오늘 신년주일 첫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에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새 출발의 달 1월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앞세우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어떤 조건들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 한 해를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말로만 그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태도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삶이 변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물질을 모으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모습에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 12월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였고 말씀과 기도로 살았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속회 찬양대가 새로 임명을 받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도가 어린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가 됨을 기억하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는 속장들이 속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석도원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속장이 되게 하시고 속장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각 속회가 하나가 되는 속회, 부흥하는 속회,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샤론 찬양대가 서지 못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1년 한 해에는 샤론 찬양대의 기쁨의 찬양이 다시 성전에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분을 다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축년을 살아가면서 소처럼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 제목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기약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제목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다음은 구약성경 898면 시편 128편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로운 해의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현약의 찬양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주의 뜻을 살아가는 2021년 복된 하나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첫 주입니다. 이올 한 해를 지낼 때 주일 성수하셔서 큰 건강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결심을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조미경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새해에는 이렇게 살게 하소서 하는 소망을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소망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소서. 새해에는 봄 햇살과도 같은 따스함과 너그러움과 온유함 주시기를, 소나기 내리고 벼락치는 날이 반복되어도 흔들림 없는 여유와 힘을 내려 주소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장애물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을 강인한 힘을 주시고 끈기도 함께 내려 주소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힘과 용기를 실어 주시고 신참 발걸음에 용기도 함께 내려 주소서. 새해에는 나와 많은 관계가 맺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지켜줄 힘과 용기를 내려 주소서. 새해에는 나의 모든 꿈이 어깨에 들여진 무거운 짐이 더 이상의 짐이 아닌 가벼운 소망이 되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평온함과 따스한 그리고 강인한 체력도 함께 내려주시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해안을 내려주소서. 이 시인의 바람은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동시에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바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까 하는 바람도 오늘 에베소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사람은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을 받고 한 해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보통 소포스라고도 얘기하고 호크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사람에게 다가가고 학교에 다가가고 학문에 다가가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의 현장에 다가갑니다. 세상에는 온통 전문가라 전문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쌓으면 스펙이 되고
스펙을 잘 쌓으면 여러 회사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미 잠언에 그리고 온통 성서의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라. 오늘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선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사람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면 금방 눈에 보이는 스펙도 있고 결과물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부귀와 영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보이지는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과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기도 하고 사람의 지혜를 선택하게 하는데 우둔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자기 맡겨진 일에 절절매는 지혜와 먼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요. 누가 2021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었는가? 누가 2021년이라는 세월을 열어주었는가? 누가 이 세월을 맞도록, 이 세월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누구인가? 간단히 생각만 해봐도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이 가면 누가 시간을 열어주고 누가 우리의 몸을 주고 우리의 직장을 주고 가정을 주고 명확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중요하죠. 주의 뜻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2021년을 형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16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 깊이 들어가면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두 가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고 이 아끼라는 말은 아고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카이로스라고 한 것은 구원의 때도 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기회입니다. 추수할 기회가 잠깐 있지요. 씨 뿌리는 기회가 잠깐 있지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과 기회이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 휙 지나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월은 내일 또 오지 모레 또 오지 라고 하는 연대기적인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계속해서 오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세월 시간을 쓸 때에 반드시 카이로스라는 말, 이때를 놓치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기회, 영어로 쓰자면 찬스 이렇게 되죠.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월은 이와 같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아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착착착착 30분, 1시간 이런 식으로 아껴가지고 쓰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아고라라는 말을 씁니다. 아고라라는 말은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장에는 물건을 내다 파는 사람도 있지만 시장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어디 가서 사요? 시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시장에 왜 갑니까?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 시장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집어오면 그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귀한 것일수록
값진 것일수록 돈을 내잖아요. 이 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땀과 노력이 들어간 것이 바로 돈이지요. 이 돈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산다는 거예요. 세월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회를 살려고 하면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물건, 시장에 가서 가장 내 인생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하면 값진 것을 내놓고 사야 되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가서 그것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보아가 감추어진 밭을 사려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그걸 사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너의 모든 가장 귀중한 것을 팔아가지고 투자하라는 말도 되고 사라는 말도 됩니다. 이 한 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2021년에 카이로스의 때가, 정해진 때가, 공부할 때, 입사할 때, 군대 갈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카이로스의 때가 적어도 12번 이상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쉬운 2번 카이로스가 와요.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쉬운 2번 찾아오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만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자신을 열어놓는 이 계시의 쉬운 2번의 카이로스, 결혼이 있고 초상이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카이로스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한 번 닫히면 그 다음 주에 와도 연결이 안 됩니다. 쉬운 2번의 영적인 카이로스가 있고, 씨를 뿌릴 카이로스가 있고, 씨를 거둘 카이로스가 있고, 전도서 3장 말씀이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전쟁을 할 때가 있고, 이런 카이로스가 올 때 이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다는 말은 2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산다는 말이고 세월을 산다는 말이고, 동시에 산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만들라는 말입니다. 저도 집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어느 때 보면 참 살 때는 가슴 떨려 있는데, 그러나 지나고 나보니까 쓰지 못하는 아주 귀한 물건들도 있어요. 비싸게 주고 사고 귀하다고 해서 사놨는데 이렇게 떠받쳐만 놓고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별 소용이 없네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세월을 전심전력해서 살 뿐만 아니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사용하고 나를 위하여 그 시간을 만들 때, 전심전력해서 전력 투구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시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봄철이라는 시간이 와서 씨를 뿌릴 때에,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부들이 씨 뿌리고 애쓰잖아요. 그런 기회에 놀지 말고 그 시간을 사고,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하면, 이 세월 아낀다는 말은 기회를 사서 내가 그 기회를 10분 활용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살아나가는 주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쉬운 2번의 카이로스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지나는 간에 자녀들의 카이로스, 정해진 때에 내 삶의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때 전심전력해서 몸을 만든다고 그러죠. 몸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전심전력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이야기는 때가 악하다 그러죠. 우리가 작년 초에 코로나19가 왔을 때 다음 주일 가지 하다가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몇 번 없었잖아요. 일상이라는 것이, 일상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오는 일상인 줄 알았는데
그 유럽, 미국,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가지요. 관광객이 넘쳤던 프랑스의 어디, 영국의 어디, 스페인의 어디, 미국의 어디 다 되고, 미국의 타임스퀘어도 해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위에서 색종이 뿌리던 것이 아무도 없고 경찰만 한두 사람 지나가는 이 썰렁함, 때가 선하지 않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만들 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호크마 지혜인 것입니다. 내일 하지, 너무 늦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을 때에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평상적인 시간이 아니고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악한 때가 이미 왔지만 그러한 약한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동시에 세월을 사면서 세월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뜻은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뜻은 무엇인가?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항상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시편 기자는 150편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먼저 있질 않아요. 그는 선하시며, 이 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텔레마라고 하는 주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선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텔레마라고 하는 주의 뜻이 선한 뜻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의 뜻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 주의 뜻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싫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텔레마는, 주의 뜻은 선한 뜻, 기쁨으로 내가 물질을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창조하셨고,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무엇입니까?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것은 창조적 일과 관계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기쁨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기쁨과 기쁨으로 더블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사람이고, 이 땅에 몸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자신이 창조하였고 자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몸을 줘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텔레마 뜻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상에 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70억 분의 1로 n분의 1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 혼자를 집중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성령의 뜻,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글자로만 알지 말고
어느 날 체험하게 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 창조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한 하나님이 사람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에 가 있습니다. 시간에 가 있고, 땅속 깊이 있다고 하는 다이아몬드에 가 있고, 또 사람끼리 모여서 누가 반장이 되냐, 누가 헤드가 되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텔레마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의 뜻이 우리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을 때에 그 제자들 10명 정도가 모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숨을 화 하고 불어넣으시는데, 이걸 엠프사우라고 그랬어요. 화 하고 불어넣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기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 중심으로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엠프사우, 성령으로 그들에게 먼저 그 숨을 띄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가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 엄청나게 큰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령,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잘 모릅니다. 교회를 너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성령, 하나님의 첫 마음의 뜻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우리가 받으려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후에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는 물질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너무 물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온통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보면 뭐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주여 제가 성령이 모자라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제가 기도를 더 5분 10분 더 하게 하시고 찬송을 더 깊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이 한 달도 살아가길 바랍니다 라고는 성령 기도가 쭉 빠져 있어요. 우리가 다 전부 몸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는 모였지만 전부 몸만 모여가지고 물질만 달라고 하니, 그래서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이냐? 주의 뜻은 첫째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하는 것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한다고 하는 것,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마디 한 소절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진정성으로 찬양하는 이 영적 생활의 시작, 바로 2021년 첫 주에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언제나 성경 말씀이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구속하셨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며 영적 생활을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 세월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은 성령 충만하여 영적 생활, 영적 기도를 하면서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는 삶. 2021년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전 여러분과 당부의 마음을 갖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1년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어진 카이로스의 기회를,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을 깊이 이해하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 첫 주일에 드려진 첫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드려진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새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와 소망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1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교사, 속장,
찬양대 임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교사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정구역 교육부장이 교회학교 교사를 대표해서 임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학교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학교 교장 김선희 권사, 유치부장 윤진영 집사, 초등부장 이영비 권사, 중고등부장 윤경민 집사, 청년부장 정무혁 장로, 노년부장 정덕용 장로입니다. 교회학교장 김선희 권사를 대신해서 임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제 2021-20호 이름 김선희 직분 권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학교장직에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삼천교회 담임목사 문희수. 지금부터 2021년 속장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봉희 도속장이 속장을 대표해서 임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제2021-18호 이름 이봉희 직분 권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도속장직에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삼천교회 담임목사 문희수. 그대로 서세요. 이 속장인들 위해서 큰 박수를 지금부터 샤론 찬양대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안재민 샤론 찬양대장이 대표해서 임명장을 받겠습니다. 찬양대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론 찬양대장 안재민 권사, 샤론 찬양대 총무 정명 권사, 엘피스 중창단 총무 김연자 권사, 피스티스 중창단 총무 김남주 집사입니다. 안재민 샤론 찬양대장이 대신해서 대표로 임명장을 받겠습니다. 임명장 제2021-69호 이름 안재민 직분 권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샤론 찬양대장직에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삼천교회 담임목사 문희수. 서세요. 우리 찬양대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사 속장 찬양대 임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은 새 출발의 달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시면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예배는 현장 참여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예정된 모든 모임은 없습니다.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112 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11주년 기념해서 111 기도였는데 더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시간이 112주년이기 때문에 12시에 진행합니다. 낮 12시 또 밤 12시.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밤 12시에 공동기도문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통독, 인물로 본 성경통독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됩니다. 작년에 못하셨던 분들 올해는 끝까지 또 새롭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교사 수련회가 2021년 1월 17일 주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훈련을 받은 교사, 속장, 찬양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1년을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교사의 일과 속장의 일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놀라운 그들 영혼 속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그 기쁨이 삶의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주의 뜻을 10분 이해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